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5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 위에서 찢겨졌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 하늘에서 참떡이 내려왔다, 생명의 떡이다, 그분을 먹어야 한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라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이 알아듣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의 무리들이 그랬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님과의 만남, 또 그 앞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들 앞에서 그분과 이 같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유리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그분이 바로 내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아무리 봐도 유리한 상황, 참 이상적인 상황인데, 하지만 그들이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멀어졌습니다.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면서 42절 말씀에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다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요셉, 목수 요셉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수 요셉인데, 이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이 굉장히 일찍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마리아는 한동안 함께 살아 계셨지만 아빠는 좀 일찍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도 아버지가 목수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음악이 조금 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알고 있다 보니까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죠. 우리 살아가면서도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이런저런 것들을 알고 있어도 그렇지, 방금 들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을 조금 더 반성하고 어떻게 배우고 이해해 보려 어떻게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배부름, 또 자신의 만족 이외에는 마음이 다치다 보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 들었지, 너희도 들었지, 나도 들었는데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라면서 수군거렸습니다. 43절, 예수님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다 알고 계시고는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44절부터 51절에 걸쳐서 그 옛날 광야에서 주어진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산다고 다시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줄 51절에서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면서 이번에는 떡에 이어서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살에 대해 살로 비유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알죠. 이 살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찢겨진 그분의 육체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가리키는 비유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겠죠. 살을 먹어야 산다? 들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문화는 당시에 있었습니다. 야만인이나 아주 이방 종교, 그것도 소수의 종교가 인육을 먹음으로써 신과 접촉을 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저주하고 혐오했겠어요. 근데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 떡도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데 살을 먹으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요셉의 아들 주제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요. 이미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근데 살을 먹는다는 이 원색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거친 표현을 들으니 마음이 더더욱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52절, 이제 유대인들이 처음에 수군거리더니 52절 보니까 이제 뭐하죠? 다툽니다. 수군거리고 다툽니다.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눈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더욱 깊이 풀어주고 계시지만 마음이 다치다 보니까 아무리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말씀을 전한다 한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수군거리고요.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 야만적으로 들리는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야만적으로 들리죠. 그런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툽니다.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이 절대 무조건 축복이며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님을 1세기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처음 받아들게 되었을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닫혀 있고요. 상대방을 믿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만나고 대화를 나눈들 서로 간의 거리는, 특별히 주님과의 거리는 더 멀어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조금 그래요. 아니 아무리 이렇게 떡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을 먹는다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그것은 사람의 살을 정말 먹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죽음, 나의 희생을 뜻한다고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을 살릴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절대 해명하지 않습니다. 하셔야 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게다가 이번에는 53절부터 56절을 보면 떡, 살에 이어서 이번엔 피까지 마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말씀이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다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말을 들으니 그들이 도무지 싸우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이 말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무리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창세기 9장 4절이나 레위기 17장 10절을 수백 번도 더 읽고 외웠을 거예요. 창세기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고요. 레위기 17장 10절 보면 거기서도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이게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히려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다친 마음이 문제인 거죠.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과 피가 사실은 나의 죽음을 뜻한다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절대 일깨워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근거리고 다투더라도, 아무리 무지와 오해로 얼룩져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은 그냥 나를 먹으시래.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집 있으시죠? 57절 나를 먹으면 살리라. 58절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자꾸 먹으라고 하십니다. 계속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결국에 내일 보겠지만 내일 본문에는 이 말씀 때문에 일부 제자들마저 이제는 요동합니다.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제 흔들려요. 도무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죠. 참 감사한 거는 그 당시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된 거죠. 정말 예수님의 실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것, 그렇게 해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뜻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58절을 보더라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그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안에 거할 그 상호 거주, 상호 내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완전히 누릴 텐데 그것의 일부를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전히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만 오늘 말씀은 여전히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믿지 않는 이들을 꾸짖고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명령하시는 것이 더 있습니다. 사람이 매일 양식을 먹고 매일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그 주님을 처음 먹고 처음 마심으로써 영생으로 옮겨진 것은 맞지만 늘 그 양식이 필요하고 음료가 필요한 것처럼, 늘 먹고 마셔야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매일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과 매일 동행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늘 동행해야 함을, 힘써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기도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것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이셨잖아요. 그 말씀을 먹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만 표적 때문이 아니라, 배부름 때문이 아니라 오롯이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 말씀을 먹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목마른 마음으로 말씀을 먹으면요, 들은 말씀 때문에 수근거림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배부름이 해결되고 그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문제도,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의 기적을 그 무리들요 직접 경험했어요. 먹어봤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육안으로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육성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은커녕 수근거림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잖아요. 2000년 전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맛보기도 어렵고, 오병이어 사건은 어디서 맛보겠습니까? 요즘 실제 예수님을 대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상황은 이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생활이, 나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렸죠. 내 열심에 달렸죠. 내 능력에 달렸죠.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먹어야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 보십시오. 44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수님마저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라도 몇 명 정도는 당신께 이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 부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누구든 예수께로 이끄실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주님께 이끄셨잖아요. 예수님께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상황이 좋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목사이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께로 이끌림을 받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오히려 목사 아들이 더 안 좋습니다. 들어보셨죠? 목사 아들이 모 아니면 도라는 거. 저도 도까지 갔다가 모는 아닌데 모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주님께 이끌림 받고 주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이끄셨던 것처럼 그들도 이끌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며 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무엇보다 그 말씀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중보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영생으로 가는 길에 발을 내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늘 우리를 이끄시며 또 더 많은 영혼을 이끄실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영혼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 삶에